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입술과 모든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 제가 이 방에 컴퓨터를 켜놓고 있으면 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후반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였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사무엘이 오늘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상 전의 성경이 뭐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렇게 되죠. 사사기 성경이 이 사무엘상의 바로 전 내용입니다. 사사기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왕이 진짜 없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럼 사사시대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삶이 죄라고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무례히 행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서 이렇게 압제하고 빼앗고 복수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도 그런 삶의 태도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다루기를 거부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술을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여기 간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의사가 좀 많이 안 좋으시긴 한데 그냥 약을 대충 써보고 기다려보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심장은 점점 악화되어서 죽고 맙니다.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결과예요, 그게. 죄를.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보이잖아요. 거울처럼. 이걸 누가 남이 지적질을 해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해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멘하고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는 쪽이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지를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도 있고 다른 걸 섬길 때도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애를 써도 잘 안 됐던 부분이나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근데 아예 주인으로 섬기지를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러 외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완벽하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방향이 바뀌어야지 그쪽으로 가는 건데 아직 방향이 안 바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런 분들은 전도 대상자인 거죠. 전도 대상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내 종교긴 한데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기준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성도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었느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많은 분들이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자 그러면 자기는 기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하고 내가 그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는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속에서 미혹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아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나라 영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 한 가지였거든요.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왜? 왜 못 지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더 옳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자 왕이 이미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랬다가 이제 다 멸망하는 겁니다. 넘어갈 게 있고 봐줄 게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적어도 방향성이 분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이 백성들이 입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물론 이제 왕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성계했습니다.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데, 하나님이 아유 이 답답한 것들 그냥 다 싸그리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사무엘아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시간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아브라함이고 뭐고 그냥 싹 다 날려버리고 새로 하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모순이지만 우레와 비를 통해서 그 심판의 준엄함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약속을 안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대립되는 모습이죠. 하나님 준엄한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왕을 그냥 주시고 사울을 세워주신 대로 왕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데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의 왕과 너희가 함께 망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고 왕이 생기고 뭐 해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 다 핑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도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아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하든지, 그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하다고 1년이 가도 부족하고 2년이 가도 부족하고 3년이 가도 부족하고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이게 제가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심, 그 부족하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본심.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셔야 되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부족한 게 아니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왕과 백성이 함께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상은 아니에요. 그게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왕 같은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선한 거고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백성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돈이죠.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은 그냥 그게 우리의 왕이 아니고 이 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돈과 너희가 함께 망하리라예요. 이 말씀대로. 시간 없어. 바빠. 나 중요한 일이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아. 저 옛날에 지하철 탈 때 3호선, 4호선 4-3에서 내리면 충무로에서 딱 갈아타고 뭐 이런 거 3호선 갈아타고 뭐 바로 타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문에서 딱 내리면 바로 갈아타는 곳이 있어요. 그거 막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시간을 막 아끼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렇게 30초, 20초 아껴가지고 뭐 하지? 보니까 다 허송세월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대한 누가 조금 늦으면은 막 되게 막 화내고 내가 그냥 허송세월하고 게으름 부리는 건 괜찮고
이상한 거지. 공평하지도 않잖아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또 왕은 아니에요. 내 시간이 중요하면 남의 시간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예.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뭐든지 그게 우리의 왕이 되게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럼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 예민하면 날카롭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날카로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쉽죠.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자기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말이 벌써 나가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 아무 말이나 막 뱉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하려고 막 거짓말하고, 예? 합리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른 사람 잘못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도록 쓰는 거예요. 왕이고 우상이지만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이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걸 도와주는 왕으로 쓰시면 안 돼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돈 줬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시거나 자녀들을 후원하실 때도 내가 돈 줬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사랑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께 갚으면 살으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에게 이제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학원비도 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 말고. 이건 돈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관점의 변화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넌 나를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그렇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으려고 준 거지.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한데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써보세요. 해도 너무한 게 누군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면 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다 팔아서 아프리카에 후원하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그럼 고민하시는 거예요. 새 집을 얻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건 새 집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가구도 태워놓고 배치도 다시 해보고 헛물건들은 버리고 새 물건들은 들여놓고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에는 불편한 더러운 데서 그냥 돼지우리缸 같은 데서 그 더러운 줄도 모르고 막 뒹굴면서 좋다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게 된 그 집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아름답게 정리해서 채워놓으면서 삶이 아름다워지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시고
경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시간도, 우리 모든 쓰는 소유들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도, 입술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돈도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이익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닫힌 문은 열어 주십시오. 주님, 상처 입은 심령들은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 문제로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도록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